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은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9장은요, 제가 정했어요. 전도장. 전도에 대해서 제가 전도 축제 가서 그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사장.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말하는 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자 청년인데요,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 피아노서부터. 근데 이놈이 갑자기 체육대회 꽹과리를 갖고 왔어. 이야, 이 꽹과리를 치면요 모든 소리가 덮여버려. 예? 근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이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소음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은사가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은사들은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있었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몇 억개가 떠. 몇 억개.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좀 발견했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모든 것을 견딘다. 4절에서 7절에 부정적인 목록, 거기 시기, 무례의 행함, 자랑, 교만, 자기의 유익, 불의 등 바울이 이제까지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기가 쉽죠. 저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대 그러면은 함부로 못 대하죠. 저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대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그 백낙준 박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1등 대학이 순위를 매기면 하버드가 아닙니다. 프린스턴입니다. 백낙준 박사님 프린스턴 박사인데 그 부인은 무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은 자기 몸과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부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 간에 배우고 못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하지 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실족해 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게 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무례히 행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을 보면 좀 화가 나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그랬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먹는 게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그 나이 먹는 걸 부끄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부끄러운 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
근데 성경은 연세 드신 분들을 나이가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의를 구치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있지만 그 인격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죠.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그게 아니에요.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그렇게 덮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장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것을 덮고 참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맞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교황 제도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황 제도가 뭐예요? 제가 주보에 냈죠. 교황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황제가 신비 종교의 수장인데, 로마의 주교가 신비 종교의 수장을 맡으면서 교황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예? 그 교황 주보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맞선 거예요. 교황이 뭐냐면 교회의 황제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거야. 예? 거기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교황이라는 칭호는 주후 590년에 생긴 것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주후 800년, 그 다음에 신부의 독시는 주후 1079년, 묵주, 면제부, 고해성사 이런 것이 나중에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교황이 정한 교리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했다. 1546년에. 그리고 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무죄로 잉태됐다. 1854년.
교황이 무오하다, 죄가 없다 1870년, 요셉이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해졌다 1870년, 마리아가 은혜의 중재자라고 정해서 1917년.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 것이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한 것이 1931년, 마리아가 부활 승천에 있다는 것이 1950년, 마리아가 종신 처녀라고 하는 것이 1962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1965년.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순교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병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서 13절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은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은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그랬는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 호의의 결과, 사랑의 결과가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호의를 베푼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은사인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이 권위,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의 마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단이, 나단 선지자 아시죠? 그 나단이라는 말이 주다이란 뜻이에요. 자, 잘 들으셔요. 이제 주는 것이 있어야지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는 것이 없이 가르치면 권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위가 뭐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동우 목사님인가? 이동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왜 청년들이 장로님한테 인사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청년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대잖아.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준 적이 없으면서 인사받기를 원하냐 이거야. 장로 대접받기를 원하냐 이거야. 여러분, 앞으로 제 말을 잘 기억하셔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서 권위가 있느냐. 권위도 없는데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뒤에서 욕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뭐냐면 무엇을 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에 그 권위가 가장 큰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뭐 교주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 근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뒤에서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한 권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근데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존경받기를 원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는 이동호 목사님 말처럼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면서 장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거야. 그게 우상이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은사, 그 세상의 은사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건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를 우리가 권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바울이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는 것이 없으면 권위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없이, 권위가 없이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